146편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어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시편을 보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 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보니까 시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편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를 경험해요. 절망, 두려움, 탄식, 비탄, 저주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해라.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라. 찬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내 영혼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그래. 예. 내가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내가 나에게 자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 이걸 알아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속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걸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 물건을 다 쌓아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아니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히 먹고 자는 게 왜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부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겠다는 도로. 잠시 빌려줬는데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내 존재, 내 생명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생각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각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나라는 존재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를 빌려서 사용을 하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우리 눈알 하나가 얼마일까요? 눈알 하나, 심장 하나, 간 하나 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뭐 하나만 해도 맥없이 들고 팔다리 이거 우리 육체 이거 여러분 돈을 얼마나 줘야 우리가 빌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라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돈도 안 받고 빌려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뭐 바다, 공기, 태양 우리 다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공짜고 내 영혼도 하나님 공짜로 빌려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에베소서 그게 5장 25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에 지금 참여합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고 본질이고 머리고 참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만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만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스스로에게 계속 이 선언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드러낼 때 우리가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살 수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선언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됐다. 산자. 우리는 산자로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기인들, 히브리로 나디브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기인들이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또 가까운 지인,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인들이란 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우리 뭐 돈 있고 힘이 있으면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되어 있죠. 도울 힘이 없는. 도울 힘이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은 배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즉 인간이란 나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고 나로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로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루아흐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근데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지 않아지면 인간은 흙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소멸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 생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또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성경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형 배고프다고 그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도둑질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그런 야곱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거나 벌을 준 게 아니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 도움도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복이. 자기 하나님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 홍해 앞에서도 소망이 있고 무덤 앞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소망.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적.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이 수많은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약간이라도 이 차이가 있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딱 맞아야 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요소의 성분도 그렇고 좁게 들어가면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왜 이것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게 기적인데 돌 하나 있는 것도 기적인데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철학자들은 이걸 풀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 이건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도무지 지금까지 과학과 학문은 전혀 밝혀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됨에 존재의 생명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나무 막대기는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밖에서 나무 막대기와 하나가 되시고 물과 피를 쏟아지죠.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계속 물과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셔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돌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걸어다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딴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막대기 같은 존재가 원래 막대기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걸어다니고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굵은 대못으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뒤에 자기를 숨기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야 걸어다니는 십자가다 십자가. 걸어다니는 십자가를 봐야 돼. 그게 여러분 6절이었죠. 6절. 예.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죄의 억압을 받고 있죠. 우리가 다 지금 죄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해 주세요 하고 모든 심판을, 판단을 하나님께 맡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못하거든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해 주세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게.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들. 우리가 줄인 자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뭘 해봐도 뭘 가져봐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고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입을 넓게 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떡과 생수로 먹여주시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다. 갇힌 자들. 우리는 자속이 갇힙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염려, 절망, 낙심, 우울, 미움, 분노 이런 것이 갇힌 그게 무덤이에요.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인간들은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그러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카메라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다 인식하거든요. 뇌에서. 근데 눈이 머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참여하는데 이 눈이 스스로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인간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자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되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약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이 비굴한 자들이란 머리를 숙인 자들. 나는 머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주신다. 머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나그네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계속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하나 돼야 그때 이제 우리는 온전히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끊임없이 나그네 길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들다라는 말이 우드, 정언하다,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정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정언이 필요 없다 그러죠. 예.
여러분,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기 증명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과와 같고 갑오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그렇게 우리를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 증명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게 시온입니다. 시온.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냥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는 다스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 아니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스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권세 부리고 우리 뭐 종이 되어 모성처럼 섬기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쏘하기 위해서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다스림을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주시고 영원히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너무 들어본 적도 상상도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을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무엇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